너희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계속 에베소예요.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 기적과 막 능력이 나타나도록 막 이렇게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던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주술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아들 7 아들들이 그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악한 귀신을 막 물리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왠지 그 이름에 힘입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가는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았다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좋은 결과 나타면 좋은데 악한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라고 소리치며 공격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기적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놀라운 능력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이 디나메이스 티쿠사스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이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람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이적들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에는 신비한 뭐라 그럴까 이제 능력 이런 거를 보이는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게 마술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마술사로 나오지만 오늘날 우리로 이렇게 평가하면 여러분들이 그 막 주문 같은 거 하면서 점치는 사람들 있죠. 이거 뭐 좀 없나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주문 이렇게 해가지고 점쳐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뭐 이렇게 뭐 갖다 붙이면은 뭐 어떻게 돼요? 뭐 병 고쳐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무당이에요, 무당. 마술사들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이 무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당들 뭐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보니까 무당들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종이 얘네들은 무조건 종을 치더라고. 종 딸랑딸랑딸랑 종을 쳐요. 하고 여러분 쌀을 탁 던지더라고요. 그래 팥 던지는 거 아시죠? 어떻게 아셔요? 가보셨어요? 그렇게 막 뭘 던져요. 뭐 하고 뭐 하여튼 물건을 사용해. 뭐 칼도 사용하고 뭐 막 물건을 사용해서 그걸 갖고 막 어떤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마술사들이 그렇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런 이적을 행하니까 어떤 신비한 능력, 어떤 좀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은 뭐 영적인 것 같은 걸 막.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 물건에 능력이 있다. 그 물건이 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여러분들 저한테서 이 넥타이를 한번 뺏어가세요. 넥타이를 매면 여러분들 병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이고 신비한 그런 종교,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뭔가 말씀에도 이게 뭔가 그냥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능력이 막 불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리고 뭔가 막 신비한 능력을 가진 뭔가 좀 비범한 사람같이는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행동을 했냐? 그 당시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천막을 만들 때 더우니까 뭐가 있어요? 땀 닦는 손수건이 있고, 천막 만들 때 요 앞에 이렇게 옷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앞주머니? 앞치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잠깐 이제 일이 끝나면 어디다 이렇게 딱 놓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노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병이요, 낫게요. 나았어요. 이거 넥타이 이거 쓰시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막 바울의 그 물건이, 바울이 썼던 물건만 덮어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미신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다양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면 신앙인이 아니죠. 성경에 그런 기적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지금도요, 여러분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들, 여러분들 그 치유의 은사로 하나의 그 믿음으로 고침받는 경우들 있어요. 있습니다. 무너진 삶과 가정들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회복되고요,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막 생명력 있게 막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앞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게 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요, 왜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때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왜 주실까요? 왜 주세요?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라, 형통하라, 늘 잘 먹고 잘 살라, 이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는요,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은혜 주시고 왜 능력 주시냐? 그 은혜 받고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니까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 믿음 더 잘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더 예수님 잘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임을, 능력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요, 많이 변질됐어요. 많이 변질됐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내 믿음이 더
커지려고, 더 주님 사랑하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더 따르고 더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어요. 이런 자세가 없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만 예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 해결되잖아요. 삶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 잘 안 찾아요. 내 필요, 내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물질이 막 풍성해졌어요. 여유가 생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예배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옛날에 맨날 돈 때문에 막 미치겠다, 힘들다고 막 그랬는데, 물질의 풍요도 있어서 마음이 막 든든해.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으로 더 예배 드려야죠. 더 그 주신 물질 갖고, 더 그 주신 재능 갖고 더 봉사하셔야죠. 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가생활, 이제 시간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여가생활 지켜요. 여가생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예수님 사랑하며, 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주님 앞에 드려지니까 막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막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막 헌신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이게 바른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여기다가 엄하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3절을 읽어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는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점치고요, 귀신을 쫓아주는 무당 같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기야 물러나라, 바울이 그렇게 외치니까 정말 귀신들이 쫓아지는 거예요. 너의 그 병마야 물러날지어다. 병이 낫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마술사들이 딱 봤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옆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얘네들은 진짜 어리석어서 그렇다 쳐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요, 누가 나오냐?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의 7 아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집안의 7 아들들도요, 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사도행전, 그래서 19장 15절을 읽어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지금 악한 귀신이 이 제사장 스게와와 그 7 아들을 향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요. 막 무섭게 막 소리치는 겁니다. 왜냐? 이 악한 귀신이요, 지금 예수님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거 바울도 너무 잘 알아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알고라고 해석된 이 헬라 기노스코는요, 이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요, 악한 이 귀신들도 잘 알아요.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 안에 있어서 바울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남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스게야, 너는 누구냐? 너는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외친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이니까 오늘날 교회에 잘 섬기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님 외치는 자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너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인격적인 관계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떠들고 있는데 네 안에는 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예수님이 왜 없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9장 16절 읽어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을 수단으로 여기며 사용하려고 했던 스게와 제사장과 그 7 아들들은요, 결국 이 악한 귀신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육적으로요, 영적으로요, 큰 심판과 상처를 받게 돼요.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아버지, 이 제사장 스게와 그 7 아들들이 옷이 다 벗겨진 채, 찢긴 채요,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수치, 그 수치를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 사건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묵직한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봐야 돼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큰 은혜와 능력만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크고 작은 은혜에 감사여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계시고 더 사랑하며 더 충성된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지금 너희는 누구?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희는 누구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만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축복만큼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기적만큼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그 베푼 축복이 헛되지 않구나, 헛되지 않구나, 내가 정말 너에게 축복 잘 줬구나,
너에게 은혜를 잘 베풀었구나.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